자,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낯선 이름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열되어서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자, 그러나 이 족보 안에는요, 인간의 이 비참한 운명,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참해 보이기만 한 사람들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 가운데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역사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동행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았다, 향수하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참 익숙치 않은 그 나이들입니다. 이 뭐 강건해야 80이고 90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800, 900 한 것이 흔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똑같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이 땅에서의 사람의 수명이 뭐 500년, 600년,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산다 한들 죽는다라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은 자녀를 낳고 위대한 업적을 낳아도 죄의 결과인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겸손하게 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패턴을 완전히 깨트리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에녹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까? 오래 살았느냐? 에녹은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마치 접착제로 딱 붙였다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그 방향에 이 에녹이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 그 삶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녹은 300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뜻을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추며 딱 붙어 있는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는 패턴을 깨트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은요,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죠. 다 죽는다, 죽는다, 죽었다, 죽었다 하는데도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969세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비록 365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렇게 젊을 때 창성할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요,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에 있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그 깊이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족보 마지막에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에게 멈추고 있죠. 오늘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지고 난 다음에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는 사실 노아는 홍수를 만나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우리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라멕의 염원이 담긴 인생이었는데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자,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아픈, 뼈아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그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홍수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의 사랑이며 위로며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채찍질하는 것 같으시고 우리의 삶에 아픔과 그런 고통들이 있어서 괴롭다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가는 방법이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위해 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 인생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참된 가치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걷는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위하심과 위로와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